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엄청난 고통을 인하여 주님이 대신 극도의 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들에게 명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의 저희들이 오늘도 고난중간 셋째 날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우심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이 은혜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의 사위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원한을 당하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흘려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위나며 흘려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흘려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화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장재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고통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온 삶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순종의 오늘 죽어마땅한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빛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강팍하여 내 고집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영광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의 고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널리 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고난주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는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변화와 위로와 회복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권사님들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22장, 누가복음 제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저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김인규 장로님이시고 내일 아침 특성은 셀리드, 브리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 인생의 원칙. 만약에 이 원칙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지 못할 때 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수많은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머물면 안전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즉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는가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 갈등 속에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원칙, 이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이루시고 이 소명에 철저하게 그 길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원칙, 그 소명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33년의 인생의 대원칙,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냐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난산, 여기에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이 가장 자주 찾으셨던 곳이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그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부활하고 승천 직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난산은 유명한 곳입니다. 이 감난산은 거의 한 4km 정도 되는 높은 산 능선이에요. 그 능선 가운데에 4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을 찾으시고 주로 예수님이 4개의 그 봉우리 가운데에 게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자주 찾으셨어요. 게세마네 동산. 이 게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쥐어 짜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항상 가셨어요. 감난산 가운데서도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뭘 하셨는가? 항상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아주 당신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에 항상 이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감난산 가운데서도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그야말로 온몸을 찌어 짜듯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기도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 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이 잔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때로는 뭐 그것이 축복의 잔이고 승리의 잔이고 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은요, 그 같은 축복의 잔이나 승리의 잔, 기쁨의 잔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고난의 잔, 그 잔을 주님께서 마시기 위하여 바로 이 게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꼭 축복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승리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여기서도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마시려고 하시는 이 같은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원칙과 그 방향이 분명해서요. 항상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서 차츰 가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하여 차츰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요단강에서부터 그 공생에 3년 동안의 이분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은 항상 그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공생의 초기 때부터 주님은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는가?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갖고 어떤 해를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고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던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2차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역시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또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아주 여기서는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세 차례 걸쳐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느냐에 대한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어떤 주님의 의도, 그 의미를 그냥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내일 죽는 날이다 했을 때 여러분 그만큼 참 절망스러운 무서운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는 거예요. 흉악한 이 범죄자들도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는 그날은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최후적으로 발악하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면 주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올랐을 때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고민하셨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산을 내게서 좀 멀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인간적인 고뇌, 십자가에 그 당시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흉악범들이 철저하게 수시간부터 몇 날 며칠까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고통당하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고통 속에서 참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같은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단호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왜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분명한 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순종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특별히 고난의 셋째 날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같은 결단, 이 같은 거룩한 이 소명 의식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잠을 자는데 자신의 몸을 쥐어 짜는 듯한 큰 십자가에 짓눌려 고통을 지르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나요? 왜 나에게 뭐 가벼운 십자가, 내가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작은 십자가 없느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무거워서 그렇게 힘든다면 내가 다른 십자가 바꿔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한 십자가, 그냥 단순히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 십자가를 목에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그마한 그 십자가에 가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짊어지는 그 동안에 자기의 어깨를 쪼개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크든 적든 십자가는 그 어떤 십자가든 고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셨던 이 주님의 이 같은 모습, 오늘 주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십자가 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힘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같은 힘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신 귀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주님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으로 절망적이었지만 주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메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 눈물로 간구하시던 주님의 모습, 주님의 순종하심을 보고 깨닫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그 길을 우리 또한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십자가의 그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마지막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인생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십자가를 거부하고 어떻게 은혜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 또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고난중 셋째 날에 이 거룩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내 올라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섬기기를 결단하시는 그 같은 위대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등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뜻을 전혀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지한 제자들은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지, 왜 눈물로 그분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깊은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지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무지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아버지의 믿음의 원칙을 잊어버린 채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의 자의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여,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셨던, 순종하셨던, 마지막 물과 피를 쏟아시기까지 완전히 비우셨던 주님의 같은 천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을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2000년 전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무슨 고백을 하며 무슨 결단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도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도 없는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앞에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불쌍하게 모습도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도 아버지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도 아버지 신앙하는 사람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한 보혈로 아버지여 우리의 온몸을 덮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눕진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 우리의 잘못된 의식 속에 자리 잡았던 몸을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 행하며 살아왔던 것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과 여자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무수한 이 모든 죄악의 원형을 씻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몸을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 생각, 의식, 우리의 사상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지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부음받게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로 감동받고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대원칙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보이신 모범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